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빌립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모든 인류가 담고 있는 공식적인 소원이고 바람이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딱 한정하지 않는 주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기들만의 신 보고 싶어 합니다. 문화적 가치로 생산된 그런 신이든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또 조상으로부터 유전하여서 알게 된 신이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자기의 신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찾고 싶어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갈망하죠. 간절히 원합니다. 평범한 때이든지 아니면 부닥칠 때이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신을 구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들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자기 만족에 대한 거의 과하다 할 만큼의 집착.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질지라도. 이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만족함에 대한 갈망. 이게 빌립이 갖고 있었던 삶의 진지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만족스럽게 하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만족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고 또 한순간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을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도 이 만족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만족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육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적인 만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쾌락주의도 있습니다. 영적인 쾌락주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영적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저곳 영적인 쪽을 기웃거리는 그런 영적 쾌락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만족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는데 이 빌립이 질문할 때는 빌립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이 질문을 그냥 스쳐가는 질문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답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 그가 진정 영적인 쾌락주의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따끔하게 화부터 내거나 아니면 발끈하시거나 하셨을 텐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모든 질문은 우리 주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맞는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아 이렇게
말씀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는 제자 전체를 향한 답이고, 빌립한테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오래라고 말할 만큼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3년이 무슨 오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3년, 어떤 사람은 길게도 느껴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쑥 지나가는 짧은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웃기다는 것이죠. 이 말. 그런데 이 정색을 하시면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 시간만을 한정했다면 오래라고 하는 말, 또 이렇게라고 하는 말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래, 이것은 그냥 나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짧은 것을 길게 과장하는 과장법도 아니고요, 엄살 떠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쓰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시간만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그 이전 시간, 태초부터 그리고 앞으로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구약의 임마누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이고 약속의 확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모태의 조성함을 받기 전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팔팔할 때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즐거워하고, 우리가 노쇠하고 우리가 쇠락하여서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할 때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순간을 함께 계셨고, 모임 중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순간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랫도록, 이것은 서운한 감정이면서 동시에 실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명록에다 이름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다 기록하지만 그것은 서류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2주 지나가고 나면 그것은 폐기해야 됩니다. 2주 정도, 2, 3주 정도, 보통 바깥에서도 6주 뒤에는 자동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고 안 오는 것은 그냥 시간, 그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선을 파악하기, 확진자와 겹치지 아니하도록 그걸 파악하는 데만 쓸 뿐이지, 시간 지나면 누가 며칠 날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있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빌립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몇 시 때 와 있는지 이 세상의 기계는 다 지우지만, 지울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기억에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어떨 때는 피곤할 때 와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눈도 안 떠지고 그렇게 잠시 와서 하나님 앞에 울다 가기도 하고 그냥 잠깐 쉬다 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까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나는 새벽기도 날마다 나왔어. 그 코로나 중에도 나왔어.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또 바꿔 말한다면 빌립같이 정확한데, 이렇게 정확한 제자인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지 않습니까? 밑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느냐, 이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빌립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티나지 않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티나지 않게, 과도하지 않게. 이게 절묘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평상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뭐 출퇴근길에 다 데려다 주고,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하느라고 몇 주 동안 안대를 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며칠 동안 있었는데, 남편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같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항상 같이 있더니 눈을 못 보게 되는 그 순간 나보고 그냥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친 세상을 살아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버스 태워가지고 그냥 보내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눈을 나중에 보게 되었을 때 그 아내에게 버스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그 아내에게 너무 좋은 남편 두셨다고. 왜요? 아침마다 버스에서 아내가 타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남편을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냥 알아서 뒤에서 그냥 걸어가는, 나 혼자 걸어가고 나 혼자 버스 타고 나 혼자 직장에 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버스 정류장까지 와가지고 아내가 잘 타고 버스에 타는지를 확인하고서야 떠나는 것을 운전기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이게 만약 그렇게 눈을 못 보고 그냥 더듬어서 다니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옆에 있어, 항상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 사랑입니까? 매몰차 보이지만 혼자서 설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마음을,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강하게 하는 그런 배려가 사랑의 깊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단박이라도 오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와가지고 붙들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시고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겨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엎어졌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마귀에게 지고 육신에게 질 때 우리 주님께서 속상해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겨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대하시고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본인이 직접 오셔주시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준비하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힘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